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 생에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내 손을 줄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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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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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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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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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광의 왕 대신 평강의 왕 대신 온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영원한 생명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내 인생의 참 구원자 예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의 몸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곳에 아버지는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향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준비로 분주했던 저희 모습에 조금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으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하고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이냐 행동함으로 우리들도 사울과 다를 것이 없었음을 또 한 번 일깨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랑과 인내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이 혼란한 세상에 주님이 온전히 주님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상과 마귀와 사탄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재짓고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었듯이 이 자리에 주님의 어린 양들이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국에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병원 검진으로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아무 이상이 없이 건강한 모습 찾으시길 바라며 편안한 가운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갖고 부모님들에게 더없이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 회복으로 가볍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데이비 전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성경 공모로 주님의 생각과 말씀을 전하여 주는 주희성 전사님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허재서 전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길 원합니다. 또한 다리를 다치셔서 지금 아픈 다리로 지금 말씀을 전하실 텐데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 온전히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어 이곳에서 모든 성도님들, 사역자님들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여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나영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서신 채로 오늘 교독문 선교에 관한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이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 통독도 계속해서 날마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금요 예배는 우리 허재석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4월 23일 주일 예배는 김영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종교인 펠로우십이 우리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칭계 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즐겁게 교제하시고 나누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현재 바이블 스터디가 지난 3월 29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 5주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이번 주는 4주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배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바이블 투어 선교 여행이 6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는 뉴욕의 오른손 구제센터 오니언 교회입니다. 또 이 선교를 위해서 현재 필요한 것들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수술 후 병원 진료와 조직 검사를 위해서 안식월로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검사도 잘 받고 또 한국에서 즐겁고 복된 시간 보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특히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신데 담임 목사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예배에 본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생긴 빈자리가 아직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이 많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 아직 이렇게 빈자리가 채워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유경옥 집사님, 성경 봉독은 장원주 집사님, 헌금 위원은 임혜자 집사님이십니다. 예, 시간은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며 또 부흥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정말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많은 빈자리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시간 참 회개드리며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거 기억하시면서 온 힘을 다해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알링턴 지역에 아버지 또 이 쿠퍼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 또 다른 목사님을 또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면서 아버지 교회 자리들이 많이 비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의 필요로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계속해서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이곳에서 정말 부흥을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흥이 온전히 주님으로만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순전히 제 실수로 지난주에 이렇게 다리를 다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좀 불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점 죄송합니다. 예. 앞서 저희가 광고했던 것처럼 현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목사님 그 암 조직 검사를 위해 한 달 동안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 분이 안 계시는 동안에도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한 달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묵상하게 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지난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와 나눠주셨던 그 주제와 똑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달의 주제가 뭐였죠? 흔적을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의 흔적,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감수하는 인생의 착한 흔적,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는 그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혹시 그 이펙트가 켜져 있나요? 이펙트 좀 꺼주실 수 안 켜져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많이 남기는 살으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됐고, 또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매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더니 주님께서 한 번 더 저에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꼭 남겨야 하는 그 흔적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흔적을 남기는 삶, 그 시리즈의 번외편으로 제목은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해서 지키라고 하신 그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다 좋은 것만 주고 싶지 나쁜 것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모두 아는 그런 순리입니다. 세상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가 죽은 다음에는 귀한 가죽을 남기듯이 사람도 인생을 보람되고 훌륭하게 살아서 후세에도 기억될 만한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아서 우리 후대가 위대한 나의 업적을 보고 또 나의 그 흔적들을 바라보며 나를 기억하고 찬양해주는 그 인생, 세상 권세가 명예가 또 가득한 그 위대한 인생, 죽어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게 되는 인생은 듣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멀리해야 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세상의 부와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다 얻게 되더라도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하며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 인생들은 죽음의 길, 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꽃이 또 피고 지듯이 나이 먹어서 또 병들어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시고 세상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그리고 또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그 동안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듣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말이죠. 전 이 질문을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받게 됐는데 그때가 한 중3에서 고2를 넘어가는 그 한 16살 때쯤이었습니다. 당시 성경도 제대로 몰랐고 그냥 오직 예수님을 위한 열정만 불타는 시기여서 남들에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냥 뭐든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당시 제가 가장 많이 듣고 감동을 받은 말씀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어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답들을 남들에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저의 대답을 생각해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믿음의 자녀로서 너무 좋은 대답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 새신자가 된 제가 그때 베이비 크리스찬이었던 제가 제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제가 그때 담대하게 대답했고 당시 제 답을 들은 교회 분들이 제 믿음이 정말 좋다며 칭찬해 줬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던 그 말은 뭔가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감정만 너무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그 대답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또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죽고 또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저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으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흔적이죠? 바로 제자 삼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번 연도 처음 절기 예배인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부활주일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얼마 동안 그 부활하셨음을 그의 제자들과 세상에 증거하고 가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주로 예수님의 일생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한 일주일 정도는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무려 40일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또 40일 동안 하신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른 복음서와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하신 후 그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신 일이라든지, 또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발에 난 그 못자국을 확인케 하신 일이라든지, 또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역사하신 일이라든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40일 동안 많은 증거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리신 후 승천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공간적 배경이 산이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꼭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산에서 그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구약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로 부르셨나요? 시내산. 예, 맞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나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곳도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만약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역이 산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고 만난 제자들은 정말 기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본문 17절에서 말하는데, 이 자들의 의심을 원어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을 때 그들의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들의 믿음이 조금은 부족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예수님께 나아가길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의심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렇게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11 제자들이 의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자신을 500여 명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심한 자들이 11 제자들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기보단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며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주위에 또 우리 가족 친구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고 고집이 센 우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며 또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들을 모두에게 나오게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이 땅을 구원하고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붙들 수 없고 또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는 완전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방법만이 모든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도 견뎌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몸소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또 우리가 평생에 목숨을 바쳐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제자 삼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머스트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이루어지느냐? 바로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사실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은 아니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자신 있지 않고 컨피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것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건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고 양육하는 일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쭉 행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사를 가르치고 또 제자 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였던 침례 요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이 침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그들이 선생님으로 모시는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선생님들이 하는 것을 관찰하고 또 그들의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선생님과 같이 되기를 노력함으로써
후에 그 선생님들의 뒤를 이어 그 가르침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그 필수 조건들을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스크린에 올려 있는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 가장 먼저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면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에 그냥 반해서 그 매력에 끌려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다고 다가온다면 정말 땡큐지만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희박합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장사되셨던 것과 다시 부활하셨음에 나도 참여하겠다는 그 공적으로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또 이 침례를 통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또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한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셋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 제자의 길을 걷기로 한 그 결단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보이시고 들려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제자를 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신 일들이 쉽게 배워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수하라고 말씀이십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로 하여금 혼자서도 능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그 명령이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과 또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여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비를 주시고 또 필요한 햇빛을 허락하셔서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은혜의 비를 계속해서 주시고 자랄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을 공들여 키우는 작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는 원어로 살펴보면 세상의 완성 때까지라는 뜻인데, 그 말은 즉 이제 죄로 부패한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완성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의 임재가 있고 또 주님의 동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오랜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유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늘 붙들고 의지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미국이란 곳이 낯설고 익숙치 않은 환경이긴 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늘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 또 홈식으로 향수병이 생길 때면 늘 이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오늘도 의지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나한테만 꼭 붙들려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주님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셔서 그렇게 제자 삼는 삶을 살아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흔적들만 남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짧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아직도 우리의 욕심과 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들에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진정으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을 또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감정만 앞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그 말씀 붙들고서 아버지 저희가 하루하루 나아가는 정말 그 힘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깨닫는 은혜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11조 또
또 감사원금, 성교원금 주님 각종 이름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넘치고 후히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패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또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제자 삼는 일에 순종하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하여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